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 본문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난감한 상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뜸 친구에게 나를 한 대 쳐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거절할 이야기 아닌가요? 친구가 나타나서 나를 한 대 쳐달라고 하면 어떤 친구가 선뜻 그 요청에 응하고 친구를 때리겠습니까? 우리 상식에는 그 말을 듣고 친구를 때리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 말을 듣고 때리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은 이유로 친구는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와 공감을 갖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그 황당한 요청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이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친구에게는 우리가 모두 공감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 관계적으로 차마 그럴 수 없다는 이유로, 아마도 우리 중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법한 그러한 이유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너무나 거칠게 그리고 도무지 우리 심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합리와 이성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말씀을 살펴본 뒤에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괴로워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합리와 이성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은 나의 합리와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나의 관계성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순종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서는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기 상태에 놓인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포로 상태가 된 백성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했던 것이 결국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구나 하고 배웠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씀을 거부한 결과가 사자에게 찢겨 죽는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 심정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거칠고 우리 심정에 받아들이기 거북스러울 정도로 엄중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돌아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날 사자에 찢겨 죽지 않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거부해도 죽지 않는 것이 은혜이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한 대 얻어맞기를 요청하는 이 선지자는 다른 친구를 통해 마침내 제대로 얻어맞습니다. 아마도 눈두덩이가 부어올랐는지 그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서 아합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마치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눈을 가린 선지자는 왕을 만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은 만들어낸 이야기지요. 자신이 지켜야 했던 포로가 있었으나 그만 그를 놓쳐버렸고 그로 인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야기를 듣고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합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마치 복면가왕에서 가면을 벗는 것처럼 선지자는 수건을 벗고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에게 방금 전 이야기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이야기였음을 알려줍니다. 그가 바로 당신이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 왕은 아람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람의 왕 베나닷을 살려두었습니다.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로 칭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베나닷을 정치적 협력자로 세운 것입니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본문들은 아합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우리가 호의적으로 느끼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호의를 느낄 만큼 아합의 결정이 우리의 심정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합당하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합의 결정에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제법 자애로운 왕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나였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공감을 사기에 충분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아합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때에 맺었던 아람과의 언약은 재갱신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아합 왕이 자기 생각에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베나닷과 새롭게 맺은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요. 자신을 종이라 칭하는 자에게 이제는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때리라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라고 대답하라 할 때 아니오라고 했고 아니오라고 대답하라고 할 때 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에 찢겨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앞서서 우리가 들었던 선지자와 그 친구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앞에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까지도 내가 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지요.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옳지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나의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최선입니다. 다윗은 비슷한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의 그가 바로 당신이다 하는 말을 듣고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합은 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도 그저 근심하고 답답해할 뿐입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 근심하고 답답해하기만 하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칠고 불편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이성과 합리 그리고 여러 관계들에 비추어서 판단하고는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은 말씀이 가리키는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조차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그저 말씀이 주는 해답 앞에서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사람일까요?
우리에게는 말씀 앞에서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아합 왕보다 더 나은 왕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갔던 다윗 왕보다도 더 나은 왕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왕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거칠고 불편한 말씀, 외면하고 거역하고 싶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진한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신나게 혹은 아무렇지 않게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분이 연약하셔서도 아니지요. 세상과 타협하는 분이셨던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